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레위기는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모세오경의 중심이며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영어라면 신약은 자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그저 화면만 봐도 그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어렵고 또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런데 해설 자막을 동시에 보면 달라집니다. 자막과 같이 보면 레위기처럼 심오한 뜻이 담긴 책이 드뭅니다. 신약을 자막이라 하는 이유는 구약의 모형들을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십자가 빛 아래서 조명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와 가르침과 해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면서 이건 무슨 뜻이다, 저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심오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생각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뜻이 모호해지면 하나님의 뜻도 모호해지고 기독교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뜻을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원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야 하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그 어떤 책보다 밝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종합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레위기 구조는 16장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16장 속죄일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오경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레위기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은 그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속죄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레위기 16장이 모세오경의 정상이요 레위기의 정상인 겁니다. 그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먼저 속죄일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일 정상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졌던 성막이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 아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당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2절은 이것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속죄일이라도 아무렇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성소는 무엇이고 또 속죄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그림이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보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 앞에 제사장의 몸을 싣는 놋대야, 즉 물두멍이 보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등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 즉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즉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속죄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속죄소는 언약궤의 윗부분, 뚜껑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은 무슨 날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굳이 또 속죄일을 만드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평일의 속죄제와 속죄일의 속죄제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평일에는 죄가 드러나거나 깨닫게 될 경우에만 속죄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나지 않는 죄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모르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누적된 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죄일은 대청소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청소를 하지만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이유는 냉장고 밑이나 침대 및 평소에 하기 힘든 곳까지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일은 해결되지 못한 백성의 모든 죄와 성전의 지성소까지 누적된 오염을 철저히 닦아내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본문 순서를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대로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4절 말씀대로 아론은 몸을 물로 씻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평소에 입었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벗습니다.
대신에 소박하고 흰 세마포로 된 속바지와 속옷과 띠와 관을 씁니다. 속옷이라는 번역보다는 예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하나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옷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만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의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예복에는 방울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처럼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제물 준비가 끝나면 6절 말씀대로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0절 말씀대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소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버립니다. 그 다음은 피 뿌리는 행사 단계입니다. 11절 말씀대로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12, 13절 말씀대로 이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담아 향로에 향을 피우고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립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향연기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대로 대제사장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뿌렸다면 15절 말씀대로 이제는 백성을 위해 속죄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향단 뿔에도 바릅니다. 18절과 19절 말씀대로 이어 염소의 피를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 위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부정과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오염된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뜰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중 1마리는 제비 뽑아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드립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추방하는 이 의식이 속죄 의식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21절 말씀대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미리 준비된 사람이 광야로 데려갑니다. 22절 말씀대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아마도 광야의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립니다. 즉 아사셀 염소가 죽임을 당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일 의식 참여자들이 몸과 옷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29절부터 34절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7월 10일을 속죄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력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 첫날을 알린다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을 시작한 후 10일 동안 회개로 준비하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 절기는 이스라엘 본토인이든지 이스라엘에 거하는 거류민이든지 모두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16장 속죄일 제사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오늘 첫 부분에서 모세오경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레위기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했고 레위기 16장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보입니다. 레위기 속죄일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자막으로 보아야 레위기 속죄일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속죄일 제사의 모든 모형을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아론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론은 비록 대제사장이기는 했지만 흠이 있는 자였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론은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형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또 아론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자기 피를 바치셨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아론은 해마다 이 의식을 되풀이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론은 일시적인 죄 용서를 보장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용서를 보장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17,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즉 아론의 속죄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 용서를 보장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죄 용서를 보장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 모두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둘 다 진영 밖으로 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사셀 염소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갑니다. 둘 다 지고 간다는 공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내보내지는 곳이 광야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곳도 광야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예표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렇게 레위기 최정상 꼭대기에 올라가 서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분명 보입니다. 이 말은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기에 모세오경도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경이 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모두 28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써여 있고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을 살펴보면 이 두루마리의 7인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받아 봉인한 것을 열어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볼 때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하여 울고 있는 중에 장로 중 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묘사되는 한 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을 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와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는 14세기까지 사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든 팔레스타인에서 사자를 만나면 엄청난 위험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사자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며 승리를 상징합니다. 불의와 악, 전쟁과 폭력에 대하여 포효하며 분노를 발하는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자의 이미지는 금방 사라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 중 이 두 모습보다 더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자와는 정반대로 양은 가장 나약한 동물입니다. 죽임당할 때에도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반항할 줄 모르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입니다. 본문에서 어린 양은 단지 약함의 상징으로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 언급된 겁니다. 레위기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 호칭입니다. 그렇게 양립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자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분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여 영원히 섬겨야 할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 어린 양으로 잡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로서 높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을 물리치고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사자가 사자됨을 포기하고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다시 사자와 같은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라는 이 말씀에서 모티브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사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것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구속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왕노릇하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레위기의 핵심인 시내산 언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왕노릇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왕노릇해야 합니다.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통해 강함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왕노릇하셨습니다. 용맹한 사자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어린 양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승리자로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으신다. 이것이 레위기의 하이라이트인 속죄일 정상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이미지라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순환 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 더욱 묵상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